할렐루야.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을 하고 설립자라고 그러니까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올 줄 알았죠. 제가 늘 몽골에서 듣던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몽골을 다녀가실 때마다 저희 대학에 오면 제가 나가서 맞이하면 총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아마 총장 수행 비서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윤순재 총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놀래요. 그럼 도대체 몇 살에 몽골에 오셔서 이 대학을 세운 거냐고. 그래서 제가 32살에 몽골에 갔고 33살 만으로 33살에 울란바토르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을 할 텐데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몽골에서 대학을 하면서 몽골과 함께 이뤘던 몽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내일은 젊은 분들이 대부분 일시라고 해서 저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기영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저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2년 먼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신 목사님도 그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적어도 장로의 신학대학원 입학 성적이 한 손가락 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게 됐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전도사님이 계시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머리가 다 벗겨지셨네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하셔서 벗겨주셨나? 아니면 이한교회 교인들이 속을 새겨서 그러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외모 지상주의가 돼서 제가 오죽했으면 한 10년 동안은 나 머리를 하얗게 물들여야 되나 보다. 대학 설립자고 총장을 하면서 젊은 목사가 총장을 하니까 얼마나 발세를 받겠어요. 총장 나오라고 맨날 그러고, 특별히 몽골 문교부 관계자들, 또 몽골 정치인들도 제 나이보다도 몽골 사람은 더 나이가 10년쯤 더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는 완전히 애 취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 속 안에 어떤 것이 차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몽골을 가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몽골 선교사가 됐냐 그러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서. 그래서 제가 몽골 가게 된 동기는 친구 따라 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친구 따라 몽골을 갔습니다. 편하게 간증으로 할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여러분이 꼭 받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20년 전에 제 친구 안교성 목사가, 그 친구도 한경직 목사님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충신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친구는 고등부 총무 선생을 했고
저는 중등부 총무선생을 하면서 성가대를 했는데 나란히 신학교를 같이 들어가게 됐고 그때 5명 장학생을 뽑았는데 그중에 그 친구도 되고 나도 됐어요. 그러니까 좀 자부심도 좀 서로 있고 이 친구도 꽤 실력 있는 친구네. 네, 그러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또 저는 전도사 생활을 했고 그 친구는 또 저보다 늦게 와서 부목사를 하면서 교회도 같은 교회라니까 자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희 일하는 교회로 전화를 하더니 점심 먹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서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데 저희가 몽골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1991년입니다. 아직 몽골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세계를 품은 기도 GMTC 변진석 원장님이 이렇게 세계를 품은 기도 그거를 저희가 받아다가 다시 편집을 해서 교인들과 함께 선교 중보기도하는 그런 걸 했는데 딱 마침 그 주간에 제가 편집한 나라가 몽골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몽골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고 지난 달에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20몇 명이 첫 번째 세례를 받기 위하여 강에 뛰어들었다. 그런 기사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었네. 그리고 그냥 흘려 지나갔는데 친한 친구가 몽골을 갔다 왔다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내가 안 그래도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거기 갔더니 무진장 가난하고 기독교에는 한 명도 없고 분위기는 살벌한 사회주의 7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한 나라더라.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내가 가긴 가야 될 건데 혼자 가려니까 겁이 난다. 윤순재 너 나랑 안 갈래? 그래서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선교사가 필요하다면 가야지. 그래서 우리 둘이는 그날 치킨 카레를 먹으면서 몽골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둘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에 만났으니까 그 집에 사무실에서 오자마자 제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안교성 목사님이 우리 몽골 선교사로 가야 된대. 그랬더니 제처가요. 그래요? 비행기표 샀어요? 빨리 갑시다. 듣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쟤랑 비행기 타면 선교사인가? 선교 훈련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후원자도 모집해야 되고 적어도 물론 내가 목사하고 신학 훈련도 받았고 목회 훈련도 받고 있지만 또 선교사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중보 모임 기도 그룹도 만들어야 되고 후원자도 발굴해야 되고 또 현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지. 이제 제가 게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결단에 아내가 흔쾌히 당장 가자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놓였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제 친구 안교성 목사에게 전화를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기다렸다가 딱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은 얘기가 끝났다. 그쪽 집은 어떻게 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심각한 얘기를 어떻게 전화로 얘기하냐, 너네 집은. 그런데 그날 밤 10시에 우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윤 목사네가 간다니까 우리 와이프도 순순히 간대. 그래서 그날로 우리 두 가정은 몽골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단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걸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중대한 헌신을 할 때는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또 남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순진하고 단순하게 결단했을 때
발목 잡는 아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내가 좀 순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결단하고 은혜 받고 와서 이러면 좋겠어 그러면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은혜 받았냐? 할 사람도 많은데 꼭 티를 낸다니까? 그러면서 윽박 지르지 않는 남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남자 사귀지 마세요. 부부가 함께 삶에 있어서 좀 순진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단순함은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단순해지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플하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두 번째, 준비는 치밀하게. 실생활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반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단은 우유부단, 준비는 어영부영.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동네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해 저도 대학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많이 보고 또 우리 대학에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1년, 2년 단기 선교사로 많이 와서 같이 일도 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많이 상대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 청년부 회장이다 아니면 좀 교회 예수 잘 믿는 남자 애들 보면 애들이 교회 오빠라는 말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또 참 사람이 괜찮은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다. 그래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청년들은요, 이 여자한테 종 주고 저 여자한테 종 주고 여러 여자애들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한 다음 꼭 결혼할 때는 다른 교회에서 데리고 와. 더 웃기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 데리고 왔는데 꼭 보면 우리 교회만도 못한 애를 데리고 와. 여러분, 좋은 사람은 근처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생들에게 캠퍼스 커플이 나오라. 대학 다닐 때 연애 안 하면 뭐 어떡하냐.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커플 나와서 나한테 결혼 청첩장을 보내면 내가 냉장고 사준다. 우리 1학년 애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난리 나겠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수없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캠퍼스 커플이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때에게 또 동아리 커플들이 잘 삽니다. 또 교회 커플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서로 삶을 검증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삶의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캠퍼스는 주로 서로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게 괜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이게 사회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연애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단은 그날 저녁 두 가정이 몽골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지만 준비는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의 사례를 설명한다면 몽골에서 몽골말을 제일 잘하는 한국 사람 10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7, 8명이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할 때 공식 통역이 8명 있었는데 6명이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양국 정상회담을 할 때는 선교사가 공식 통역을 청와대에서 또는 몽골 영빈관에서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한영사전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최초의 한영사전? 11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바르게 선교하려고. 최초의 한몽사전, 몽한사전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학교의 교수 여병무 강선화 선교사가 15년 동안 4번에 걸쳐서 증보, 수정, 개정판을 내고 1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만들었는데요. 교보문고에서 잘 팔려서 그 투자한 돈 다 뽑고 요즘은 한국 정부가 해마다 10,000불씩 지원해서 수정, 돈 받고 수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수익금으로 몽골 기독교 서적을 수도 없이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지, 여기 있는 몽골어로 된 우리 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들인데, 사전 하나 선교사님이 15년 동안 성실하게 함으로 몽골 국가적으로 양국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단은 단순하게, 준비는 신나게. 제가 이제 그래서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저희를 몽골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몽골의 고비 사막이 막 어른거리고, 그리고 막 뉴스를 볼 때마다 몽골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막 오늘도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이 이렇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눈이 번쩍, 몽골!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몽골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내 한 목숨 주님 나라에 바칩니다. 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자가발전이다. 선교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받아서, 그리고 눈물이 쭈르륵 왜 나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제 나는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떠나서 어렵고 오지 낯선 곳에 몽골 선교사를 어쩌고 연민에 빠져가지고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몽골에 가야 되겠다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리고 하지만 첫째는 자료도 없고 몽골말 알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정작 몽골 입국 비자도 못 받는 거예요. 선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총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공식 훈련을 하고 1년이 넘도록 몽골 선교사로 준비를 했는데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해서 거기 한남동 그 당시 몽골 대사관에 수도 없이 가서 대사님 밥 사주면서 사정을 해도 평양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주한 몽골 대사님은 유창한 이북 사투리 한국말로 저희들한테 얼마나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제국주의 악작인데, 우리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 전통이 70년 있는 나라라 선교사들 가면 안 된다고. 끝내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사의 신분을 다 감추고, 그리고 유학생 비자를 그것도 몰래 받아서 몽골 국립종합대학에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서류를 내고 6살 난 딸과 2살 된 아들과 함께, 그리고 안교성 목사님 가족, 그 집도 그때 아들이
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가정이 몽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2살 난 아들, 6살 난 딸과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10월 31일 날 울란바토르 공항에 캄캄한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와 공항을 잇는 그 브릿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비행기 문을 열면 사다리가 이렇게 와서 트랩이 해서 들고 이렇게 내리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영하 20도의 찬바람이 휙 불어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1박 2일 걸려서 몽골을 갔는데 지금은 3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1박 2일 걸려가지고 몽골을 도착해서 서울에서 출발할 땐 영상 20도였는데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니까 영하 20도인 거예요. 아이를 안고 가방을 들은 채 나오는데 그 찬바람과 그 다음에 탄 양고기 냄새가 쫙 오는데 와, 몽골이 춥다고 하더니 장난이 아니네. 그해 겨울에 영하 40도를 9번 겪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울란바토르가 영하 45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몽골을 그리스도에게로는 싹 없어지고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당시 구소련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몽골 경제는 완전히 파탄 상태였습니다. 가자마자 배급표를 제일 먼저 국립대학에서 이제 배급표를 주는 거예요. 1등 밀가루, 2등 밀가루.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고 갔지만 그 카르트라고 그랬는데 그 배급표를 받아가지고 상점을 가도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딱 보니까 줄이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항상 뒷주머니에 이 비닐봉투를 꾹 넣고 다녔습니다. 비닐도 없을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끝나고 막 나오면 어디 줄 서는 데는 무조건 가서 나도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줄이 2줄이 있길래 딱 보고는 딱 섰죠. 한참 빵을 막 나눠주길래 그래서 거기서 막 줄을 서서 갔더니 내 차례가 딱 왔어요. 그래서 빵 그때 배웠죠. 탈락.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저쪽 줄을 쓰래. 보니까 여기는 빵을 나눠주는 데고 저기는 돈을 내고 그 빵 받는 표를 받는데 20분을 줄 서가지고 거기 갔는데 저 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글로 갔죠. 가서 또 20분을 기다려가지고 표를 받아서 다시 갔더니 또 줄이 또 있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딱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내 눈앞에서 딱 끝나준 거예요. 피니시. 1시간을 줄 서고 빵을 못 받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 그해 6개월 동안 야채를 단 한 번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은 몽골 말로 도스스, 영어로 피니시. 끝났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괜히 제가 저절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나라고 신분도 숨기고 목사란 말 아무도 못 쓰고 그래서 미음, 시옷 교회는 기역, 히읗 그리고 우리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윤부장 그랬더니 몽골에 마침 천씨가 있어가지고 천부장 YM에서 온 목사는 또 백씨라서 백부장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열어도 소리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저절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분이 발각나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이 절박한 3가지 실존적인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 몽골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 안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먼저는 한국 사람부터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12명이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의 울란바토르 한인교회가 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한인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때는 전 교민의 70%가 한인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대사님이 몽골에 오셔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관 직원들 전원이 다 출석을 하고 뭐 삼성이니 뭐 대한항공이니 지사장들 다 교회 나오고 나중엔 이 대사님이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영전해서 가셨다가 공직에서 은퇴한 다음 저희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선교사로 1년 반 동안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쓴 글에는 내가 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대사였다면 이제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몽골에 하나님의 대사로 다시 가게 되느라고 그런 본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를 몽골에 데려간 그 친구는 8개 국어에 능통한 친구입니다. 서울대 영문과 대학원을 할 때도 특별히 고전어를 잘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했고 장신대 졸업 직후에는 장신대에서 라틴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하고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5개 나라 25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현지분들과 함께 7년에 걸쳐서 몽골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몽골 교회는 이 성경을 쓰고 있고 몽골의 카톨릭도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본격적으로 몽골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몽골에 뿌렸습니다. 70년 동안 무신론 국가, 동토의 땅, 몽골이 그로부터 20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했습니다. 200명의 몽골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몽골 땅에 1990년까지 200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지금은 전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몽골에 500개, 해외, 한국을 통해서 미국, 호주, 유럽에 합쳐서 100개의 몽골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몽골은 서구와 한국 교회가 대등하게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고 특별히 우리나라 120년 전 한국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폐쇄적이고 가난하고 고립된 민족에서 이제는 복음의 나라로 변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초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겪었던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일했던 소망교회에서 해마다 의료 단기 봉사를 왔습니다. 이 교회는 13년 동안을 왔어요. 단기 선교 그러면 한 곳을 집중해서 오래 가셔야 열매가 있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깊은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98년에 비오 콤비나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내과의 이근목 장로님이 앞에 9살 난 몽골 아이가 왔어요. 어디가 아프냐 물었더니 부모가 얘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고 귀를 못 듣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보이면 감기약이나 비타민을 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의사한테 보여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늘 해왔듯이 기도하고 그 청진기를 딱 대는데 얘가 말이 터졌어요. 정작 뒤집어진 건 장로님이에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정작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현장에 있었던 35명의 의료 봉사단 식구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여기 예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갔다 온 다음에 곽선희 목사한테 보고를 했죠. 우리 교회 출신 두 젊은 목사님이 몽골에 가셔서 그렇게 일하는데 가보니까 성경도 번역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한인교회도 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단 하나도 지원도 안 하고 이번에 처음 6년 만에 겨우 봉사단 하나 보냈는데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황 목사님이 그래. 남성교회 임원들을 다 불러다가 아침밥을 사셨어요. 조찬 간담회.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아침밥을 맛있게 딱 사주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의료 봉사단이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에 가보니 두 선교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더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는데 몽골에 예배당을 하나 우리 교회가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남선교회 5 남선교회가 알아서 책임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회장님이 실례지만 얼마면 예배당을 지을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태연스럽게 거긴 윤 목사가 그랬는데 3억이면 된대. 그래서 전부 다 와, 우리 오늘 3억짜리 밥 먹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4억 4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몽골에서 가장 큰 예배당은 그리고 몽골 선교의 연합기관으로서 제가 돌아오기까지 모직 목사님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형제는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서 지금도 주일날이면 입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준 하나님께 내가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서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린 주보도 안 만드는 교회인데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오고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나사라고 하는 한 자매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안 해요. 우리 매일 같이 가서 그 집 가서 기도를 했죠. 한 달 뒤에 다시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찬양 인도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부총장을 지내신 체벤프룹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몽골 문교부 차관을 11년이나 하신 분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차관이 더 실세예요. 이분이 인사와 재정을 담당하면서 11년 동안 차관을 하시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숙정이 됐다.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된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저희랑 즐겁게 하면서 학교의 기틀을 잘 세우시고 관계도 좋으셔서 울란바토 대학이 막 자리 잡아가는 1997년에 2월 달에 학교에 출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방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조사하고 사진 찍고 뭐 하더니 가난한 나라에도 있을 거 다 있어요.
거기다 큰 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암 종양 수술을 그 자리에서 도려내고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달도 안 됐는데 머리가 완전히 다 빠지시고 얼굴은 수척해지시고 의사 말로는 앞으로 2달을 넘기기 어렵다. 저희 선교사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지금 안 계시면 우리 대학 이제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산당으로 유명했던 이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암 종양을 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신유의 연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모님하고 딸하고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저한테 다 세례 받으시고 지금 그 사모님은 우리 교회 회개를 하고 계세요. 몽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한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주님 나라에 쓰임 받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대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제가 3가지 실전적인 기도 제목 뭐였죠? 얼어 죽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3번째가 쫓겨나지 않게. 그래서 유학생 비자를 받았으면 비자 기간, 학생 비자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람 한번 만나면 제일 먼저 나한테 뭐라고 묻겠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죠? 제페니스? 차이니스? 코리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2번째는 왜 왔냐? 근데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3번째 뭐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까? 언제 들어가세요? 근데 선교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실 이 3가지 질문에 대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비자 문제를 하려고 학원을 차리면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외국인 투자 작은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래서 또 목사가 하기에 뭐 무역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죠? 공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게 그래도 학원 하면 좋지. 학원도 어느 학원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한국어 학원.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네이티브 스피커로 울란바토르 와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어 교사가 얼마나 뜨는지 아세요? 지금 국문과 최고 인기 학과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어 학원을 국립의과대학에 교실 2개를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랭귀지 인스티튜트 KLI 왜냐하면 ELI가 있잖아요. English Language Institute 영어학원 흉내를 내서 제가 KLI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이티브 스피커가 가르친대더라. 그러니까 7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화여자대학교는 3명으로 시작했다는데 우린 7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2번째 학생을 모집하는 데는 30명을 뽑는데 무려 90명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신나서 가르치려는데 몽골 문교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학교 너에게 대학을 인간해줬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저희는 학원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어떤 놈이 인스티튜트라는 말을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거 학원을 영어로 하면은 인스티튜트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러시아 말로 인스티토트 그 말은 4년제 대학이거나 국가에서 세운 권위 있는 연구소 MIT 뭐 이런 거 그게 인스티토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이 누구냐고 당장 내일 감사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몽골말도 그때 잘 못할 때인데 떠듬떠듬거리면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얘기할 때 당신은 영어 인스티튜트도 몰라? 그렇게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남의 나라 가서는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가난한 나라 가면 얼마나 목에 힘주고 사는지 몰라요. 그게 졸부, 유치한, 무례한. 오죽하면 기독교에는 무례하다는 말. 단기 봉사 가가지고 얼마나 무례한 짓들 합니까? 남의 나라 공항에서 티셔츠를 맞춰 입고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하지 않나? 유명한 관광지 가가지고 뭐 우상을 깨뜨린대나? 그러면서 막 그 광장에서 기타 치면서 통성기도 하고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은 욕을 먹고 장기 선교사는 힘들게 만들고 선교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몽골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고 시인하네. 싸가지가 있네. 그럴 것 같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 더 밟으려고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I'm sorry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래잖아요. 잘못을 시인하면 그 다음에 고소당하면 무조건 덮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은 건지는. 그래가지고 일단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더 큰 소리로 내일 아침 9시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저 밤새 잠 못 잤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 안 했어요. 밤새도록 감사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시험 공부 안 하고 무슨 장학금을 요구하세요? 오죽했으면 시험도 성령도 시험에는 벌벌 떤다. 그런 말이 신학교에 전해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맞죠? 선생님 숙제 안 하고 수업 시간 빠지면서 시험 보기 잘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사람, 낙제가 정상인 것입니다. 맞죠? 우리 젊은이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문교에서 감사가 나온다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 전화 받자마자 우리 선교사들 다 소집해가지고 남의 학교지만 교실 2개, 그때는 4개가 됐어요. 남의 학교지만 화장실서부터 복도 그리고 우리가 맡은 방 다 쓸고 닦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우리 애들 동화책 하고 난다면서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 다 갖다가 선교사님들도 챙겨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서류 같은 거 미비된 거 없나. 행여라도 혹시 우리가 학생 잘못 신상 카드 빠진 거 없나. 다 하고 나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차가 다 없고 택시도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30분을 또 걸어가가지고 추운데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얼굴이 뻘겋게 얼어서 12시가 됐어요. 그리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잠이 안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일 잘못 보이면 쫓겨납니다. 나 몽골에 온 지 이제 겨우 2년도 안 됐는데
내 인생 실패한 선교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몽골 이 땅에 할 일이 이렇게 많고 기독교가 이제 겨우 시작할까 말까 한 나라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불안하고 힘든 마음으로 절반은 자고 절반은 깨고 그리고 그 다음날 7시 반에 학교를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선교사들 전부 다 정장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집에 꽁꽁 숨겨놨던 커피 믹스 쫙 준비해놓고 집에 있는 커피 세트 다 갖다 놓고 몽골 문교부 사립학교 담당관이 9시 반 되니까 딱 나타났어요. 고압적으로. 그래서 어제 전화 받았던 제가 윤순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봅시다. 그래서 이거 보시라고 한 바퀴 쑥 둘러보고 교실은 어디냐고. 그래서 교실 갔더니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뭐라고 너희 놈들 말이야 한국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한국말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목이 터져하고 잘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잘 배워? 그랬죠. 그랬더니 최고입니다. 그 애들이. 나를 입증하는 건 현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어요. 가족이. 아내의 신앙은 남편이 보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목통이 터지도록 잘 배운다. 우리 학교가 최고라고. 국립대학에 우리는 학원이지만 대학으로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학원으로 알고 왔습니다. 등록금 얼마 받아? 그랬더니 1년에 10,000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싸? 그랬더니 우리 학원이니까요. 국립대학 20,000원 받을 때 우리 10,000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10명 중에 8명은 한국 사람이고 2명은 몽골 사람이에요. 그 중에 몽골 사람 한 사람은 컴퓨터 선생이고 한 사람은 영어 선생이고 한국어는 다 한국 사람이 가르칩니다. 괜찮은 학교죠. 여러분도 네이티브 스피커 8명한테 한번 영어 한번 배워보세요. 한 학기 내내. 그랬더니 이분이 고압적으로 왔다가 슬슬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됐느냐, 얼마나 투자했느냐, 책은 몇 권이냐. 그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대학으로 등록하지 그래.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또 순진하게 또 인가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몽골 문교부 사립대학 담당관이 와가지고 다른 몽골 사립대학을 보다가 우리 학교를 보니까 이 학교는 대학하면 좋겠다고 권유해서 제가 겁없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덜컹 서류를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연세대학교 요람을 가져다가 베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웃으시네. 저 굉장히 심각하고 제 인생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연세대학 요람을 갖다가 거기에 과목 소개, 커리큘럼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거 다 빼고 좋은 거는 채용하고 해가지고 없는 커리큘럼 제대로 만들고 해서 다 하고 나니까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몽골 정부에다가 그거 갖다 뜩 냈더니 첫째는 몽골 정부에서 이 순진한 몽골 한국 사람이 또 농담으로 한 거로 진담으로 알고 이걸 냈으니까 이걸 다루지 않을 수도 없고 외교 문제가 되잖아요. 또 하나는 몽골의 학교는 설립한다고 서류 20장 30페이지 오는데 이 학교는 100페이지에다가 그것도 책으로 제본을 해가지고
겉에 깔끔하게 해서 점심까지 사주면서 예의는 지켜야지. 그래서 저희가 했더니 실무자들이, 더구나 우리 학교 격리 부장이 몽골 문교부 차관을 11년이나 한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은 전부 다 여기 해주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장관님과 또 자문위원, 장관 정책주재 자문위원들은 외국인에게 대학을 개방하면 국가의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도 교육시장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경제 특별 지역에나 학교 할까 말까고, 또 분교도 낼까 말까인데 안 내주는 거예요. 가지고 몽골 국가의 국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정작 대학 인가를 내주는 데는 6개월 걸리고, 저의 뒷조사도 다 하고 쉽진 않았지만, 또 제가 의도하거나 대학을 생각했다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 2년 뒤에 울란바토르 칼리지 단과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1995년에. 그리고 1997년에는 대학 건물도 정부로부터 받았고, 대학 이름도 몽골 수도의 이름을 딴 울란바토르 대학교, 모스크바 대학교, 동경대학교, 북경대학교, 서울대학교처럼 저희는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됐고, 2002년에 대학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13개의 건물을 짓고 캠퍼스도 조성하고, 그때까지 4번 쫓겨다니면서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29개 전공에 학생이 3,700명, 또 저희 유치원에서부터 울란바토르 초등학교, 울란바토르 중학교, 울란바토르 고등학교, 교수 직원이 260명, 지금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도 3,000명 이상 졸업을 했습니다. 몽골에 113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규모면으로는 저희가 12번째로 크고, 네임밸류로는 6, 7위권에, 더구나 92개 사립대학 중에는 1, 2위를 차지하는 가장 좋은 사립대학으로 2007년부터는 전체 대학의 경상비를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가장 큰 선교기관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가 모금하러 다녀본 적도 없고, 책을 쓰지도 않았고, 대학을 홍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조용하게,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까우신지 하나님이 직접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2006년에 두 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을 방문했고, 그리고 1시간 넘게 몽골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대학 캠퍼스 간호대학 계속 넘겨주세요. 울란바토르 2006년에 5월 8일 날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그러니까 영하 40도라는 말이 실감이 나시죠? 그때 대통령과 함께 오셨던 다음 그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외교부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내외 손을 잡고는 기적을 일구셨습니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외교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외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잘하는 것,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내거나 하나 주고 2개 받으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외교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어서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어제 울란바토르 대학에 대통령과 함께 갔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이 학교는 몽골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수만 명의 학생과 젊은이들과 학부형들이 자기 돈을 내고 한국의 정신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돈을 내며 찾아오지 않냐. 그분은 우리의 선교 활동을 정신문화 또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학은 우리 외교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몇 단계를 앞서서 선교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감동을 주는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몽골을 출국하기 전에 장관님이 한국 코이카 총재한테 대통령이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윤 총장에게 약속한 내용을 당장 시행하라. 그리고 훈령을 내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코이카 소장 총재가 저한테 또 전화를 몽골로 하셔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셨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우리 대학에 한국학센터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350만 불의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지금도 그 돈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천은 못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도 배정도 다 됐는데 몽골 정부가 이렇게 부자 학교고 잘 되는 학교에 한국 정부가 또 돈을 줘서 이 자금이 ODA 자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원조, 개발 원조라고 해서 몽골 정부를 줬다가 우리 학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정부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지 왜 우리 주머니를 거쳐서 울란바토르 대학을 주느냐. 몽골 정부가 트는데 제가 거기서 또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또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팎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 인터넷 프라자 정보 접근센터를 한국정보통신부에서 세워주셔서 50만 불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몽골 최고의 IT 시설에서 저희 학교에는 컴퓨터가 약 한 700대가량, 이 중에 70대는 한국 정부가 준 최신형이고 나머지는 다 한국의 중고 컴퓨터를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대통령 취재해온 모든 KBS, MBC, 무슨 모든 방송사, 언론사들이 우리 대학을 집중 특집 방송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 대학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큰 격려가 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열매들, 선교의 열매가 더 우리 가슴에 보람을 줍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의 약 20%가 기독교인이고 6개의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서 활발하게 일합니다. 수천 명의 졸업생들이 만일 내가 울란바토르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내가 이 대학에 들어온 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부속 초등학교는 몽골 목회자의 30%가량이 자녀를 보내고 있고 전교생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대학 출신 목회자도 여럿이 나왔는데 한 형제는 지금 장신대 대학원의 구약학 교수 조교로 일하고 있고 또 한 형제는 3년 동안 장신대를 다니는데 강남 터미널 옆에 있는 산성교회 주일 저녁 찬양을 인도하고 전도를 했대요. 그랬다가 이제 3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이 얼지라고 하는 이 형제를 산성교회가 몽골 선교사로, 몽골 사람이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겠다고 파송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어느 집사님이 그 얼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너무 미안하다고. 얼지 전도사님이 몽골 사람인 줄을 어제 파송 예배 가서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후원하겠다고. 저희 졸업생들이 한 300명가량이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타처럼 모스타를 만들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곳곳에서 모교를 빛내고 있습니다. 몽골항공 서울지사장도 우리 제자고 몽골은행 서울지점장도 우리 제자들이고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몽골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3년 전 KBS 9시 뉴스에 우리 제자가 나왔어요. 저도 몽골에서 KBS 월드로 봤는데 조선일보사와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한 다음 그림 한글 101장에서 우리 대학 출신 제자가 그랑프리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66개국 1580명이 참가한 한국어 101장에서 시제를 과거 보듯이 그날 아침에 준대요. 그래서 제목이 새벽인가 그랬는데 내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시로 써서 그래서 1580명 66개국에서 온 외국인 중에 내가 그랑프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 축구부는 몽골 국가를 대표해서 아시아 대학생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26명의 국가대표 선수 중에 9명이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재작년에는 몽골에서 열린 6개 대회를 모두 우승했고 K리그처럼 몽골에 N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무슨 축구를 알고 무슨 대학을 이끌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할 만합니다. 헨리 블랙커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대답은 항상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그러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한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이한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최종 결과는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 몽골 분들과 젊은 대학생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연회장조차 알지 못해도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인들이 간직한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몽골 선교를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20년 동안 몽골에서 심부름하면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몇 해 전에 몽골 우리 대학에 한국 IBF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신 이분이 저를 만나보시더니 윤 총장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저 학교 보고 일한 거 보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저보고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윤 총장님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맞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하고 싶은 그 일이 할 만한 일이고
그러니까 저의 은사에 맞다 이거예요. 윤 목사 할만하고 또 해왔고 더구나 하면 할수록 보람 있는 일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받아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사는 거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 비슷하게 졸업했는데 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젊어 보이죠? 20년 동안 영하 40도에서 살았던 제가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희어멀건하고 고생한 흔적 별로 없죠. 고생답게 한 사람에게는 인생에 고생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찌들린 티 내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난답게 겪고 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깊은, 더 풍요로운, 더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심부름하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기왕에 믿는 하나님보다 적극적으로 심부름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그 일이 교회 아니든 바깥이든 한국이든 외국이든 그 어느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정체되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교회 안에서 소모시킬 때 문제는 불거지고 은혜는 사라집니다. 교회가 본연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그 일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신바람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같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라 부르실 때 단순하게 결단하시고 진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기쁘시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